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설교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좀 함께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밭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변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6월 첫째 주일에 바른신앙 5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면서 5가지 모토를 붙들고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이 5가지를 딱 입력하면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예, 눈 감고 다 같이, 눈 뜬 사람 있는가 보겠어요. 눈 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5가지 기록했죠. 자, 제가 복도에서 만나도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생활원리 3대 생활원리를 배우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고 뭐 우리 교단이나 이 개혁 장로교회에는 이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특별히 없는 교회가 주보에 없을 거예요. 생활원리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이 교단은 SFC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SFC 강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 3번, 2번, 3번. 자, 1번은 좀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2번,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시작.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네. 또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 강령이 만들어진 데가요, 우리 교단 역사하고 비슷해요. 70년 가까이 됐어요. 65년. 내 나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강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이 강령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죠. 그분이 고신교회 목사님 아들이세요. 지금 합동에서 목회하셔도. 이분 합동측 교회인데도 이거 붙여놓고 이거 설교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이 강령이 참 좋아요. 특별히 4번,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전에는 SFC가 대학 중등부 SFC, 고등부 SFC, 대학부 SFC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SFC 헌신 예배 드리면 꼭 강령 제창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SFC도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 꼭 이 강령 제창 이렇게 하고 이 강령을 이렇게 교회당에 이렇게 붙여놓고 늘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개혁주의라는 말과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개혁주의라는 말이 참 많은데 먼저 우리 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얘기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보다 좀 크고 광범위한 그런 단어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 뭐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것만 말하려고 해도 뭐 설교 1시간에도 다 못해요.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충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주의는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다 보면 되겠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은 복음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침례교, 뭐 대표적인 복음주의가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 뭐 이런 데, 순복음도 그렇고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단은 다 복음주의에 들어가요. 성결교, 뭐 감리교 다.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교단도 좀 있어요. 확실한 자유주의는 기장 측이죠. 기독교 장로의 한신대학. 어떤 보수주의 학자들은 자유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보수교단하고 반대 의견을 펼치고 데모하는 데가 이 기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하고 늘 반대하는 데 있죠. 우리는 뭐 이 동성애 반대하면 동성애 찬성하고 그쪽 가서 뭐 예배 드려주고 막 이상하게 옛날에 뭐 막걸리 가지고 왜 꼭 포도주 가지고 뭐 성찬해야 되냐, 막걸리 가지고 성찬. 여기가 이제 자유주의 기장측이에요. 이제 통합 장로교 신학교 통합 측은 자유주의도 배우고 보수주의, 칼빈주의도 배워요. 그래서 본인들 신앙에 따라서 보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어요.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도 통합인데 이분은 또 완전히 보수예요. 하여튼 뭐 자유주의는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심각해요. 아무튼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복음주의 신앙 안에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복음주의보다도 좀 더 견고한, 좀 더 굳센 신앙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범, 좀 더 복음주의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주인데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를 보통 칼빈주의 그렇게 장로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개혁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그러면 장로교회 말하는구나 이렇게 봐도 별 틀림이 없어요. 더 철저한 이렇게 신앙 위에 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철저히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랬는데요. 중심이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 보면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이 중심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심, 핵심, 뭐 주인, 또 우리 삶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인의 3대 생활 원리를 보면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오늘 세 가지죠. 자, 첫째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런데 하나님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대 원리 할 때 제가 상당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회 중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면, 자,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 요절과 같은 요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장로교 신앙의 핵심의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이 칼빈 신앙의 핵심인데,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끝도,
뭐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그랬잖아요.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장하면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 생활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아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역사도 나라도 또 하나님이 교회도 목회도 하나님이 선교도 주장하세요. 이번에 선교대에 이렇게 정은명 선교사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KWMA라고 아주 가장 우리 이 한국 선교 그 모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임인데요. 거기 엔코이 전략회의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터키의 김요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참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일부 조금만 말씀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주장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터키에서 선교하면서 2번을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나름 신학교 교육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이나 추방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이 터키 선교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터키 선교 안 될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선교사인 줄 알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또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없어도 터키 선교 잘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일 선교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절정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15년 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자세한 6.25와 관계된 것도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교회 부흥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저 이슬람권 같은 데는 정말 초롱성같이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울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키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언론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100만 명에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 지역이
이 선교사님의 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10명이나 있고 신학생이 2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 때에 자기 제자들이 죽었나 살았나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거기에 아주 열심히 거기에서 이 구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그 지진 지역이 우리 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 있지요. 이 안디옥 교회 그 부근이에요. 원래 기독교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최고의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 이후로 보통 때는 신학교 신입생이 5명이었는데 신학교 신입생이 3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예,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이 하나님 중심 신앙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아주 우리가 이 어절은 기본적으로 아주 다 딸딸이 오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영광 신앙은 칼빈주의, 장로교, 이 칼빈의 핵심 신앙이에요. 저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나이가 더해가고 천국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영광이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늘 다가와요.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실패하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실패하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선교를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그 실패한 목사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성경 중심 신앙생활.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성경을 안 믿는 목사나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좁게는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또 더 깝깝한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산상수훈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교단 목사님이 성도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죽기 전에 예배 드린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저기 칼로 다 난도질돼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 성경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그러고 그때마다 도려냈더니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66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우리 믿음과 구원의 근거로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꿔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얀 옷 입고 나타났더라. 천사같이. 예수 안 믿는 어머님인데 하얀 천사같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우리 어머니 천국 갔어.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운동이 끝날 때에, 선교가 끝날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 중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적 가치관은 돈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세요. 또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상은 육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영적인 쾌락, 영적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은 육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경 중심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자,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 둘째,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자, 이 교회 중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이 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가지고 성도들이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중심, 목사님, 가정이 더 중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왜 교회 중심일까? 또 요즘은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 이 구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류 역사에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박해를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는 지역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도에서는 근래에도 수십 명의 성도들이 죽었어요. 222개의 예배당이 불탔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박해받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해받지 않는 지역의 교회들은 주로 뭐냐면 조롱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조롱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사가 수십만 명이고 교회가 6만 개 이해 되니까 그 중에서 이상한 데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교회가 좋은 일 하면은 칭찬 안 합니다, 별로. 근데 나쁜 일 하면 조금 하면 아주 그런 건 또 언론에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자동차에다가 이름 별로 안 달고 다니죠. 왜냐하면 요즘 교회마다, 옛날에는 교회가 자동차 있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요즘은 자동차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딱 교회 이름을 왜 우리 교회도 안 달느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칭찬하는 법 없어요. 그렇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못해서 위반하거나 조금 하면 저 교회가 교회 차가 저런다고 이제 욕을 먹게 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디 가서 실수했을 때는 절대 교인 티 내지 마세요. 그러나 잘하고 좋은 일 했을 때는 은근히 교인 티를 내고 흘리세요. 아멘? 네. 아무튼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든지 교회가 핍박이나 조롱을 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한국 교회가 잘 해도 언제든지 조롱받는 그런 우리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못 봤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인기가 많죠. 이단 문제도 거기서 많이 다뤘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목사 딸이 마약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는 위에 층에서 담임 목사는 위에 층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밑에 지하에서는 딸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드라마예요. 근데 왜 드라마에 목사 딸이 마약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를 조롱하는 이런 세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교회는 박해와 조롱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요.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별로 나쁘지 않는 단어 같지만 처음에는 이게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단어였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런 조롱거리로 쓰이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넘어가서 교회를 가볍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또 교우 관계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교회가 친척보다 더 중요한 것 같더라, 교인 관계가. 친척들은 어쩌다 한 번 봐요. 1년에 한두 번 볼 때도 많아. 1년에 한 번도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매주 보고, 또 매일 예배 나온 사람들은 매일 보고, 또 교회에 무슨 일, 교인들은 무슨 일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도 우리 계속 같이 사실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 분들이. 기분 나쁩니까? 은병이 천국 가서 나하고 계속 산다는데 기분 나쁘냐? 우리 다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로 이게 이렇게 대지 소지 나누면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요, 만남이요, 모임입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옛날에는 다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써서 교회 앞에. 선교중앙교회 안 하고 옛날에는 선교중앙교회 당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당이 좀 이상해. 좀 별로 이렇게 있고 옛날 그 우상숭배 무슨 당, 절당 뭐 하듯이 그래. 그래서 당자를 요즘은 다 빼놓으니까 교회 이렇게 지금 이제 쓰는 건데 원래는 모이는 장소를 말한 건물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도요, 교인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루터나 칼빈은 중세 가톨릭 시대에 이 예배당 건축에 목숨 거는 교회를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비난했어요. 사실 종교개혁의 발단이 거기서 일어났죠. 지금 저 교황이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한국 수학여행은 밤낮 옛날에는 해인사 무슨 절만 돌아다녔어요. 아주 그게 불쾌했어요.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면 뭐 특별히 동유럽 같은 데는 뭐 러시아 같은 데도 그래요. 성당 투어예요, 성당 투어. 나중에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가이드한테 이제 성당 좀 그만 끌고 다니라고. 우리 성당 보기도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끝까지 들어갔어요. 왜냐면 나는 별명이 호심천국이니까. 하여튼 성당들 가면은 뭐 100년, 200년에 걸쳐 지어진 성당들이 많아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어떤 성당을 가보니까 독일인지 오스트리아의 어떤 성당 가보니까 양쪽 벽에가 시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미라예요, 미라. 그러니까 그 가톨릭은 뭐 성자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의 조상들의 시체를 유리관에 담아서 양쪽에 보게 돼 있어요. 뭐 거기서 아마 기도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가톨릭. 응? 하여튼 그렇게 성당 건축에 목숨을 걸고 뭐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니까 루터나 가톨릭이 이제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그들에게 이제 항의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러나 루터나 가톨릭도 칼빈도 예배당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당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 교회도 있고 이런 뭐 줌으로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튜브나 이제 줌이 뭐 교육이나 또 이런 뭐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유튜브 교회 뭐 이런 뭐 메타버스 이런 교회 뭐 이런 얘기하면 루터나 칼빈이 분노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정신 빠진 것들이 있나? 아마 이단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인격 대 인격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지만 우리는 예배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교회관이 많이 흐려지고 변질됐어요. 제가 30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예배당을 제가 한번 이전했어요. 인천에서 제가 5년도 만 5년도 목회를 못했는데 1, 2년 만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2배나 더 큰 데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옮긴다고 좀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예배당을 멀리 옮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한 섬김의 사명을 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옮기지 한 700m나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2, 3년 지나니까 새 사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거의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교회하고 멀어진 성도가 태반이에요. 가까이 살던 사람들도 조금 더 살기 좋은 집 나오면 멀리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또 교회도 옮겨버려. 여러분, 집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교회하고 가까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리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가 전에 가련동에 있었잖아요. 큰 길 건너 가련동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우리 여기 오는데 500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큰 길 건너는 게 싫어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하고 가까이 살아야 한 번 더 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도 좋아요. 교회를 멀리 옮기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12장 2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교회의 몸의 각 지체, 이 몸에 우리 손, 발, 입, 코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각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각양의 봉사들로. 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골로새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 말은 이 머리가 몸을 통제하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주님 사랑해요.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만 하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여요?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섭니다. 나 없으면 목회가 안 돼. 그 목사가 없어져야 그 교회가 바로 됩니다. 나 없으면 선교가 안 돼. 그 선교사가 사라져야 선교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관이요, 또 세상을 구원하며 건강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와 가정. 근데 창조 순서상 교회가 먼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의 모임이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와서 교회까지도 그러면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기능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가 스스로 성경 말씀 없이는 교회가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먼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부부관계 좋아지고, 어떤 남편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도 당신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들려서 보내는 불신 남편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남편이 집 밖에 나오니까 옆에 집 남자가 이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 담배 피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누라하고 싸워서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면 그 부인 교회 나가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마누라가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곧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애국자 김구 선생님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이고 죄인들의 모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하고 교회는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세상의 죄악의 물결들이 교회를 타락하고 변절시키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했던 12명의 제자 공동체도 밤낮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좋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었는데, 본받자 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네파로 갈려져서 싸웠고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보면은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 보면은 참 우스워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천국 가시면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시험 들 일도 있고 서로 다투고 부대낄 일도 있어요.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면 남하고 불편할 일 없잖아. 근데 교사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안 하고 편히 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시험 안 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대가족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서로 먹을 것 가지고 막 싸우고 뺏어 먹고 형들한테 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요즘 다 한 명, 두 명 나갔고 왕자님, 공주님으로 큰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성이 더 좋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수인이는 뭐 혼자 켜서도 착해요. 하여튼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성이? 옛날에 많이 대가족 안에서 키우던 사람들이 인성이 더 좋아요. 사회성이 더 좋아요.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깨닫고 돌이키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장단점을 알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일하다 보면 서로 갈등도 있고 시험도 들고 깨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달아나요. 우리 사형리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에 보면은 교회에 나가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모닥불이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불에 타는데 하나하나 각각 던져놓으면 그 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그 나무를 모아놔야 모닥불이 활활 잘 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혼자 다 떼어놓으면은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또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냥 낳았다고 이제 너 알아서 하라 그러고 놔두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을 너 혼자 신앙생활해. 그렇게 놔두면 자라나지를 못하죠. 어머님이 품은 교회에서 관리를 받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는데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천국 열쇠를 복음이라고 봐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이렇게 여닫는 복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박해와 조롱을 받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무리가 어린 양과 싸워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데 계시록의 주제는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전투교회, 따라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교회, 천국교회는 승리교회. 이 교회론을 배울 때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 청와대나 백악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5대 원리와 3대 생활 원리를 꼭 기억하고 붙으시기를 바라요. 자, 5대 원리 한번 더 복습 시작. 눈 감고. 자,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3대 생활 원리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